My brothers and sisters, 전 세계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오늘날 이 지상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곧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을 통해 우리는 정말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신약전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약전서에서도 선지자들과 한 백성에 관해 공부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신약전서는 하늘과 땅 모두의 시민권을 갖고서 육신을 입고 오신 단 한 분의 인자, 곧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인간들의 교리가 넘치다 보니 구주의 삶과 성역을 다룬 그 중요한 신약전서에 대한 믿음을 잃기 쉬운 상황입니다. 구주가 바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인 것처럼 이 거룩한 책도 경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작품을 공부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신약전서를 공부하다 보면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지혜의 보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며 교회를 조직하는 동안에 하셨던 기록, 특히 그 중에서도 디모데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좋아합니다. 디모데 사람들에게 쓴 글 중에서 4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지금부터 또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겠다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다른 엿새와는 다른 하루가 지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도 이 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셨으며 자녀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는 언제나 예배를 포함시켜서 말해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필멸의 세계로 들어간 후 주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으로 그들의 양떼의 첫 새끼를 주께 제물로 바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동물을 제물로 바친 그 예를 통해 아담의 후손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주께서도 그 희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다락방으로 불러 모으신 주께서는 주님의 만찬인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이후 구주의 속죄는 위대한 마지막 희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미대륙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신권을 주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성찬식을 소개하셨습니다. 이를 너희는 항상 지켜 행하되 곧 내가 떡을 떼어 축복하고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 같이 하라. 이것이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는 것이 되리라.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는 너희와 함께할 나의 영을 갖게 되리라. 암울한 배도의 기간 동안에도 이런 안식일 예배와 성찬식이 여러 형태로 집행되어 왔다는 점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복음이 회복되었을 때 구주로부터 맨 처음 성찬물을 받았던 사도 세 분, 곧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지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에게 성찬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신권 권세도 함께 회복되었습니다. 구주께서 선지자이며 사도인 분들께 부여하셨고 또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권 권세는 지금 이 지상에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청소년 신권 소유자들은 신권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복음 표준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이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2000여 년 전에 구주께서 직접 보여주신 방법대로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고 전달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가장 중심은 바로 성찬을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내 성찬을 바칠지어다. 이는 진실로 이 날은 내 일을 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헌신을 바치도록 너희에게 정해진 날임이니라. 그리고 이 날에는 다른 어떠한 일도 하지 말 것이요. 안식일과 성찬식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할 것. 둘째, 기도의 집에 가서 성찬을 바칠 것. 셋째, 일을 쉴 것.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세상적인 일이나 오락을 피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적절한 옷을 입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안식일 복장이라는 말이 진부한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에도 아무렇게나 옷을 입게 되면 태도와 행동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 정장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올바른 옷을 입고 올바른 활동을 계획할 수 있게 해주면 그 아이들이 성찬식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그에 따른 축복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성찬을 바친다는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에게서 피해를 입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죄나 잘못을 고백하고 그 잘못을 중단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들, 즉 우리의 성찬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습니다. 주님은 이 날 곧 주의 날에는 내 죄를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내 헌물과 내 성찬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바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멜빈 제이 벨러드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모든 후기 성도는 성찬대 앞으로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곳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자신의 행로를 바로잡고 삶을 올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며 바로 이곳에서 교회의 가르침에 맞춰 살고 또 형제자매들과 마음을 합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취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구주의 이름을 받들고 계명을 지키며 항상 그분을 기억함으로써 그분의 영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우리의 침례 성약이 새로워집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확신에 찬 말씀을 다음과 같이 주셨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하는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 이 시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니라. 일을 쉰다는 말을 그저 일손을 멈추고 직장에 가지 않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일이라고 하면 생계를 위한 노동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이 일이라는 말은 집에서 하는 업무나 운동 경기 그 외에 안식일 예배와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 기회를 방해하는 일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성스러운 것을 소홀히 다루지 말라라고 초기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기에 구주를 열심히 섬기지 않거나 신약전서나 다른 경전을 통해 그분이 가르치신 것들을 무시하거나 그분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된다면 결국 사탄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지금은 우리 자녀들에게 성찬식에 참석함으로써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일요일 아침이 되면 자녀들이 휴식을 잘 취한 상태에서 적절한 옷을 입고 영적으로 잘 준비하여서 성찬의 상징물을 취하고 마음을 밝혀주고 의식을 고양시켜주며 존재감을 높여주는 성신의 권능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하루 종일 영화롭게 하고 한 주 내내 그에 따른 영적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가정의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일어나 빛을 발하여 그들의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저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안식일이 기억나곤 합니다. 집사가 된 후 처음 성찬 집행에 참여하며 작은 유리잔들을 와드 회원들에게 전달하던 날이 눈에 선합니다. 몇 년 전에 제 고향의 교회 건물 하나를 개축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연단의 한쪽 부분이 잠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열자 작은 유리잔 몇 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그 중에 한 개를 저에게 기념품으로 보내왔습니다. 또 해병대 복무 당시 가지고 다녔던 초록색 사물함도 기억납니다. 그 사물함 안에는 목각 성찬기와 성찬컵 세트가 있었는데 심란하고 절망스러웠던 전시에도 주님의 만찬을 통해 평화와 소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 아늑했던 고향 마을 교회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찬컵을 생각하노라면 저를 위해 기꺼이 쓴 잔을 마시셨던 세상의 구주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그 덕분에 저도 시편의 저자처럼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의 마음으로 속죄의 축복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되낼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을 하루 앞둔 오늘 이 훌륭한 대회를 시작하면서 와드와 지부에서 매주 성찬식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가 누리던 그 축복과 기회들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약속된 그 축복들을 끌어내린다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안식일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합시다. 구주를 따를 때에야 비로소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특별한 간증을 드립니다. 그분의 성스러운 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그분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